분주하셨죠? 저만 분주했나 봐요. 어떻게 분주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아, 평안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지난 한 주 우리나라는 아까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분주한 한 해입니다. 세계 아시아 태평양지구 21개 국가들이 에펙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경주에 국가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여진 것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각자 자신의 나라, 자신의 경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고 서로 21개국이 도모하면서 서로 함께 추구하고자 연결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예전에는 하나였다면 이제는 경제 공동체를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그 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이 우리 기후도 지금 온난화 우리 계절 없어지잖아요. 가을 점점 짧아지잖아요. 계절 같은 거 기후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서로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우리 인적 교류도 확대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을까요?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면서 경주라는 나라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로 이들이 먼 미국에서부터 호주에서부터 달려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간의 비즈니스 그 경쟁을 자기 나라의 유익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왔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 각자가 원하는 갈망이겠죠. 그 갈망을 이루고자 우리 에펙 행사가 외교전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화평한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설파전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며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망을 갖고 오셨는지요.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서 나고자가 우리 교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있고 또 정에 못 이끌려서 올 수도 있겠죠. 이곳에 오지 않으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전날 술도 많이 잡수셔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TV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고 관심 분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 들로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동호회나 산악회를 통해서 가고 싶은 것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리한 분들, 많은 시간,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많은 에너지를 이곳에 쏟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갈망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목마를 갈, 발할망.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을 마음속 깊이 간절히 애타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인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는 갈구, 갈급, 갈망 이렇게 있어요. 이 사슴은요 짝짓기를 할 때 그냥 달려갔는데요.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목말라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갈망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내 개인적 욕구, 내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욕구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삭개오는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다녔다든가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래도 있고 예화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작은 여리고 지역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간세청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급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 중에서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삼양동에 살고 있을까요? 안 살겠죠? 강남으로 가겠죠? 그 정도의 출세한 사람이라면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꽤 괜찮고 안정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을 떠나서 그 사람을 죄인하고 낙인 찍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세리는 특히 세리장이라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긁어 모아서 로마인들에게 바치고 자기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싫으면 일본 같은 경제 대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도 언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이라고 찍으니까 이 사람은 회당은 가긴 가는데 회당에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 배신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경제적으로 좋은 집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왜? 경제적 자유를 느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데 병도 낫고 놀라운 이적은 우리가 들었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한 말을 하는데 세리, 죄인 그 사람을 자기의 제자까지 삼는데 마태복음, 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이죠. 그 마태가 세리였어요. 직업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대.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지 여리고에 반드시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물자가 풍부해요. 왜? 요단강이 옆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자, 수자원 모든 농수산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교육을 중심하는 곳입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오고 가는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그 통행세를 누가 받냐? 세리들이 받는데 세리장이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들이 많구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세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곳에 일부러 안으로 들어가 멈추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이어하우스나 어떤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즐겨 부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홍종민 집사님 제가 부르는 노래가 뭐죠? 찬송. 야, 이렇게 내가 목회적이에요. 딱 부르는 건 뭐죠? 그러니까 찬송이래요. 만남입니다. 우리 이쪽에서 만남했어요. 제가 만남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주에 김 목사님 불렀어요. 무조건이야. 저도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뭐죠?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램입니다.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의 그 죄인 한 명을 위해서 당신한테 찾아올 그 한 명을 위한 갈망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부자고 출세한 그 영혼, 공허감에 꽉 차 있는 그것에 무엇이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 방법대로 꽉 채운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찾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세리장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얻은 만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그만큼 반대적으로는 많이 얻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빈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찾아보니까 순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만들어준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부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왜? 그 이름 가치만큼 이름 값어치만큼 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삭개오야 부를 때 순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살아주렴. 그러나 삭개오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네, 이어하우스의 대표네, 누구의 엄마네, 누구의 부인이네, 이런 것에 인정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짜 인생 살고 있지 않은가요? 남보는 내 앞에서 센 척,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가짜로 진짜의 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삭개오는 굿뉴스를 접한 거죠. 죄인도 친구로 여기며 함께 이어하우스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소식.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았다면 나 세리장 정도쯤이야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겠지 하고 달려간 삭개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여리고에 제가 가봤거든요. 여리고가 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거기다 하고 추정하는 장소 가보니까 여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뭐 가설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나무가. 그런데 설상가상 달려갔는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갈망에 나무 위를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누가 찾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것 같이 보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올라가 보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찬송가 우리 만남은 뭐라고 그랬죠? 우연이 아니야. 삭개오가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쓸쓸히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더 받을 겁니다. 아유, 키가 작은 저 찌질이, 아유, 저거 세리장, 나라 팔아먹는 놈,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 앞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쳐다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기에서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삭개오를 봤다면 야 배신자 매국노 너 거기 왜 올라가 있어 내려와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곳에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너 불결하고 너 순수하지 않아 넌 삭개오가 아니야가 아니고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순전한 자야 의로운 자야 너 내려와라. 너와 내가 관계를 맺겠다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김친수 시인의 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그냥 하나의 몸뚱아리, 몸짓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이름으로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기 전에는 그냥 찌질한 매국노, 배신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죄인에 불과한 단순한 사람, 단순한 물체였지만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동시에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하우스에 오시면 제가 이름을 꼭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이 저기 무슨 옷 입은 사람, 무슨 모자 쓴 사람, 안경 썼어, 뚱뚱해, 날씬해. 형태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분 한 사람을 존재로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주도권이 우리 주님한테 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으니까 너는 어떻게? 속히 내려와라. 속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 와서 속히 내려와라. 너희들이 붙잡고 올라가고 싶은 거, 너희들이 자꾸만 채우고 싶은 거, 체면, 종교적인 거, 물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물쭈물? 내 생각, 내 계산, 자식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 계산할 것입니까? 주님은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이랬을 때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삭개오는요. 고단 말씀 6절에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오면서 어떤 모습이냐?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한다. 맞아들인다. 예수를 나의 곧 주인으로 내가 맞아들인다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오늘 나한테 준 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속히 내려오실 것입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기서 다른 시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삭개오 한 명 빼고 그 많은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죠. 저 예수가 죄인 그 집에서 유한데 저거 정말 예수 맞아? 주님 맞아? 수군대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이 비난은요. 사람을 분리시키게 하고 사람을 나누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두 군데로 나눈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드리지만 이 말씀을 헛것으로 듣고 그냥 오늘 하루 또 넘기는 분이 계시고 속히 내려와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즐겁게 영접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부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 배반한 거, 못 잊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본 자, 사랑을 아낌없이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조건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줬는데 또 주고 싶습니다.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정말 예뻐요.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굿뉴스 복음을 들은 삭개오는 죄인인 속된 것을 이제는 나누지 않는 포용의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배타했던 것을 다 끌어들인 수용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제가 읽겠으니까 눈으로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모르고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자기가 모았던 삭개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이 손으로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바뀐 것입니다. 열등감에 쌓여서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숨어서 볼 수밖에 없던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맞고 나니까 내 속에 작았던 삭개오가 그 크신 예수가 들어가니까 사람들 있는 인중 있는 데서 서서 말했다고 이 말씀은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얘기하면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주목받나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고 삭개오가 무수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에서 당당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가 여지껏 세금을 걷어서 모았던 그 재산, 부유한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게,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는 계산적인 4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상징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강도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아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키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뭐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관계가 쭉쭉쭉쭉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그 예수로 알고 믿었는데 왜 예수 믿을수록 나는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니에요. 예수는 그러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말씀, 내가 평소 듣지도 못하는 지적 만족, 내 자아 성취감, 내 자아 만족감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 때문에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무서워서 2번이나 팔았어요. 내 누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인간사에서는 찌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해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찌질이 같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 그 성품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식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힘이 들을 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관계 속에서 서로 어깨 동무하며 같이 나갈 때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간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견뎠지. 그러면서 점점 그 견딜 힘이 생기는 거고, 견딜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너무 불쌍해. 저런 힘든 일에도 저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느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으나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돈도 오게 돼 있고 건강도 오게 돼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 때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셨죠? 그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구원의 간격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0절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 하우스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하우스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작은 손,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따뜻한 미소, 정겨운 말 한마디가 그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제목같이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이어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만남을 위하여 함께 뛰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